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7년 정복 전쟁이 전환점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차지하였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차지하였고 북쪽으로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7지파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지파의 땅 분배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여서 스스로 차지하여야 할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7지파는 도무지 나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불러 나무라면서 왜 땅을 차지하러 전쟁하러 나가지 않느냐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이 7지파에게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각 7지파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으라. 두 번째, 그들이 정복할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림을 그려오라. 4절에 그림을 그려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7지파에게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고 땅을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각 지파의 기업에 따라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하였을까요?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먼저 이길 전략을 군사회의를 해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칼과 창과 방패와 병장기를 잘 수선을 하고 체크를 하고 병사들이 건강이 어떠한가 점검하고 보급 물자가 원활한가 점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점령하여야 할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그림을 그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7지파가 꿈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믿고 지금까지 왔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곡차곡 차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지파는 그 꿈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상실하면 첫 번째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을러집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힘을 합하여 정복전쟁을 하여서 땅을 차지하여 갔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헤브론 성도 무너뜨리고 많은 전쟁의 업적을 남기면서
7지파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하여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전쟁을 하여서 각자의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7지파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각 지파 단독으로 저 힘이 세고 철병거를 가졌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잘 물리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요단 서쪽에 아주 좋고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하였고 자기들은 미지의 척박한 땅을 싸워서 점령해야 했고 그 땅을 개간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지파는 마음속에 은근히 불평이 생겼고 불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미적하였습니다.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의 지파들 기업을 위해서 좋은 일 한다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몹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었습니다. 꼭 뭐 이 땅을 전부 다 차지해야 되나? 이 고달프게 그냥 적당히 유다지파 땅도 넓고 요셉지파도 땅도 넓으니까 거기에 그냥 얹혀서 우리가 싸움 공로도 있으니까 그냥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7지파는 게을러졌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 내내 우리는 도무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병균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우리의 생계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주춤하지 않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도무지 사라져버릴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백신이 지금 개발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 맞아봐야 아는 것이고 또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도무지 백신 맞기도 그렇게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였던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진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이 7지파처럼 꿈을 상실하고 두려움과 무사안일함으로 하루하루를 안주하고 게을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코로나가 생길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진학을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회사에 취업을 할 것이다.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려갈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꿈을 가졌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고 두려움과 또한 안주함으로 무사안일함으로 날마다 앉아서 TV 채널 돌리면서 드라마나 보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1년 새해 첫날 첫 새벽기도 4일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림을 그려오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림을 그려오라.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 편하고 쉬운 길, 안주하고 안일하는 길을 택하지 말라. 너는 뭐 장사 안 하고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너는 공무원이라서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나는 괜찮거니 안주하지 말라.
꿈을 꾸라. 비전을 가꾸고 키워라. 이것이 2021년 새해 첫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7 지파에게 되풀이하여 4절, 6절, 8절, 9절 4번이나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이 없으면 백전백패하기 때문입니다. 7 지파에게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땅을 점령하기는커녕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과 실패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자녀들과 젊은이들뿐 아니라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늙은이라고, 나이가 70, 80, 90이 되었다고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장래일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 세상의 늙은이들은 날마다 지나간 이야기만 하면서 한숨과 푸념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끝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엘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베드로도 잘 명심하여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부흥을 꿈꾸었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꿈을 가꾸어 나갔고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주님이 바로 달렸는데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고 싶다. 숭배하는 아름다운 꿈의 성취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는 갈렙이 헤브론 상지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에는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12지파 모두 땅을 받고 맨 나중에 자신이 땅을 기업받는 이야기가 49절 50절에서 나옵니다. 14장에 갈렙, 19장에 여호수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꿈을 키워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0지파가 정탐을 하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꿈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꿈이 없다. 돌아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꿈을 상실한 것을 동조하여서 옳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종살이하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 이것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꿈을 그대로 키워주셨고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1세대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꿈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14장에는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대로 성령이 충만을 받은 자는 노인도 꿈을 꾼다고 하듯이 이 85세가 된 이 갈렙은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그대로
간직하게 하셔서 실현하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더니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그 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헤브론 산지는 내 것이다. 우리 자손 것이다. 내가 이 산지를 취하리라. 그는 갈렙은 그 꿈을 그대로 키워나갔고 그리하여서 14장에 보면 그는 헤브론 산지를 취하였고 그리하여 유대와 모든 지파가 요단강 서쪽의 남쪽 부분에 아주 중요한 땅들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여호수아는 모든 12지파 다 꿈을 이루게 하고 맨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을 땅으로 차지하는 14장과 19장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쌍두마차, 꿈을 간직한 쌍두마차, 꿈을 키워나간 쌍두마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 용장들이 딱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7지파가 있습니다. 이 7지파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꿈을 간직해야 된다. 꿈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땅도 차지하고 너희들이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여호수아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지파의 땅 분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새해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리오라. 4절, 6절, 8절, 9절에서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사이에서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꿈을 꾸라는 이야기, 비전을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널브러져 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사한 일에 빠지지 말라. 쉬운 일, 편한 길로 안주하지 말라. 이 새벽에 주님께서 2021년 새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려오라. 너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 역량에 맞게 그림을 그려오라. 꿈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은 어떻게 그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림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스펙을 얼마나 쌓고 토플을 얼마나 받고 PhD를 받았고 또 가문이 어떻고 하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그림을 그려오는, 꿈을 갖고 키우는, 비전을 갖고 키우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백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통장에 돈을 믿지 말고 내 직위를 믿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포너치 권력을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키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은 청년들에게 흔들 깃발을 주라. 그러면 그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고 아론과 훌의 고백입니다.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전쟁 군사들이 이기는 가운데 계속해서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받쳐주었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과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약속의 말씀은 나의 꿈이요 비전이요 소망이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꿈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꿈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6절, 8절, 10절 세 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경영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림 뭐라고요? 믿음. 제비 뽑는 것 뭐라고요? 순종.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 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비 뽑아주시는 것,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각각 뽑힌 세 사람은 여호수아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여 그림을 그릴 땅을 두루 다니며 위험을 무릅쓰고 매우 상세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정탐을 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에 들키면 죽거나 잡혀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7지파에 뽑힌 세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지파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조금이라도 넓게, 조금이라도 좋게,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7지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오니까 여호수아는 이 7지파의 세 사람 이 전령들이 그려온 그림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6절에 8절에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출귀몰하게 땅을 멋지게 그림을 많이 그려왔어도 그것이 자기가 취하는 땅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야 돼요. 즉, 그러나 7지파 세 사람씩 그림은 그려와야 돼요.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가게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취직을 할 사람은 취직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할 사람은 장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림 그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림을 그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그림 그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제비를 뽑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세 사람씩 파견 나간 그 전령들이 그림을 그려온 그림에 따라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림에 따라서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과 나의 성실함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거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가 뽑힌 대로 7지파는 전쟁을 합니다. 아직 이 제비가 뽑혔다고 해가지고 이 A라고 하는 좋은 땅이 뽑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 땅이 아니라 거기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비는 미리 뽑아주는 것이고 그림도 미리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비가 뽑힌 대로 정복 전쟁을 하여서 놀랍게도 자기들이 그림 그린 대로 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주신 대로 제비가 뽑힌 대로 놀랍게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라는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7지파의 모든 족속들은 제비가 뽑힌 대로 절대 순종했습니다. 내가 세 사람이 파견 나가서 열심히 멋지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름답게 멋지게 땅을 그림을 그려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뽑히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거역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실로 7지파는 이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 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모두 자신들이 그린 그림대로 땅을 정복하였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고 할지라도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땅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정복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묘한 방법, 하나님이 절묘한 인도하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그림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를 뽑으세요. 하나님께서 뽑아주십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을 아름답게 더 크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다. 너의 머리털까지도 나는 셈바되었다. 나보다도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제비가 뽑히게 하시고 놀랍게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이제 그림을 그려오시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오시고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사람이 열심히 제비를 뽑아도 그 그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그림을 그렸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이 그 순종하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2021년도에 여러분이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일터에 그려진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그림,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고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